민수기 제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부르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말씀에 양날선 검을 뽑으사 저희들의 잘라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깨닫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성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대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 두 영역으로 나누되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조각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즉 성경 66권을 이렇게 짜내면은 마지막 남는 엑기스 한 방울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 분리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으라, 죽이라, 싸워 나가서 싸우라, 칼을 뽑는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원수를 죽이고 저들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칼을 뽑아들 사람들을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서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원수를 갚는 데에 혼란스러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맛으로 살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이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 따르는 백성들에게 생명길 사는 길 성도의 길을 말씀하시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감격스럽게
우리의 각자의 인격을 초월하여서 행할 수 없는 이 행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인격의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게 되죠. 그것을 제가 흉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 시도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굳이 예수님과 그 훌륭하신 제자들이 아니고 택함 받은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저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원수를 갚으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 즉 우리 각자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수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간에 원수 될 일 많죠.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다가 결별하다 미워하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갚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끝까지 칼을 뽑아야 되는 그러한 원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묵상을 하고 그 전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원수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된 것과 하나님께 원수된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즉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들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갚지 말아야 될 원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갚아야 될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는 우리가 갚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어떤 원수냐면은 개인적 원수예요. 개인적으로 내게 피해가 되어지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방해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스스로 갚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다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골마 터지지 않습니까? 그저 원수 같을지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내 인격이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를 용서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을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 몸과 같이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선하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를 죽음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인간의 가장 바닥에 던져놓은 그 형제들을 보았을 때도 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저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그 요셉의 눈물, 그 원수를 갚는 능력이 아니라 그 원수를 끌어안는 사랑의 힘을 얻은 곳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들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요셉의 그 인격을 초월한 믿음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원수된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이 싸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말씀에 깨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로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인생의 숙제와 인생의 문제, 이 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생명되지 못하게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성령을 거부하며 성령을 방해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것을 향하여서는 씨름하며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그러한 냄새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라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쟁터예요. 아니 어쩌면은 거울을 마주하여도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그러한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는, 뽑아내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의의를 넘지 못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복음의 현장에 거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충성의 그 뜻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머물러 있는 내 자리, 그 자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살들을 잘라버리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인격의 한계를 뜯어내야 우리가 은혜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간증으로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성도의 나침판이 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살아가는 성도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은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새벽을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염려는 아니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쪼록 날마다 한 장씩 헤쳐나가는, 그냥 한 장씩 넘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 장씩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에 우리 성도들의 간증도 발자취도 이름도 함께 기록이 되어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는 순종이 더 귀합니다. 말씀을 다 알고 깨닫는,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흔드시고 내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며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저 순종하세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몰라, 사람들 앞에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막으시는 자리는 가지 아니하며 성령이 싫어하는 일은 흉내도 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감히 비교해서 송구합니다마는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용서하지 못할, 반드시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불신의 뿌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으사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골고다에 홀로 보내지 않는가?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어젠가 그젠가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원수예요. 하나님이 봐서 원수예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원수 갚음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까요? 바알부올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며 그 뒤에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부올 시딤에 머물 때에 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되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는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미디안 여인을 옆구리에 끼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미련하고 안타까운 죄를 짓는 이 맹인 같은 소경 같은 이 답답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하여서 24,000명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이 심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이 미디안 백성들을 남겨놓지 말라고 저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멸,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진멸하래요. 남겨놓지 말래요. 그런데 안타깝게 남겨놓은 찌꺼기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 작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다시 한번 짓밟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지, 눈 감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찌꺼기라도 끄트머리라도 뿌리라도 잘라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전쟁에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될까요? 교회의 저 교역자실은 안전지대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의 경고 삼아서 내 목사가 이럴 정도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경고의 생각으로 저에게 계속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이단도 아니고 뭐 있어요. 그런 뭐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다. 유명한데 저에게 손으로 자필로 쓴 편지를 계속 보내요. 자필로 쓴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이레교회 목사, 담임 목사 이태현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처음에는 그냥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무시하면서 버렸는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제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벌써 몇 장 붙여놨어요. 각자 다른 사람인데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이단들도 이렇게 애들 말대로 안면몰수하고 욕을 하려면 하고 받으면 받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해서 손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목사 한 명 넘어뜨리려고 계속 찍어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육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사탄에 대하여서는, 악한 사탄에 대하여서, 우는 사자 같은 사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피하려고 방어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손에 성령의 날선 검을 붙잡게 하고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의 손에 검을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전쟁하면 나라를 잃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며 우리 민족을 잃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그 나라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그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괴로우며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어지는 개인적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기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떠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한마디 정말 천사 같은 믿음인 것처럼 살다가 한마디 잘못, 그것도 욕한 것도 아니고 오해된 것 때문에 믿음이 색깔이 변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는 그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 사명을 보고 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뿐이지,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개인적 원수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하여,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는, 이단의 그 뿌리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인격적이 아니라 인간성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쪼개내고 단호하게 싸워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향기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보같이 사랑만 하면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진멸시키라, 이 전쟁의 전장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파송하여 주시는 이 새벽에 우리는 진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며 기도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모든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사랑해야, 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라
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상의 세계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약한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진멸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우리의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 없으면은 이 말씀이 오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의 사정도 있고 개인의 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과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이 영적 전쟁에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격의 부족한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세계를 세우는 십자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원수 갚는 일을 혼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영적 전쟁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며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